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끄럽고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세상의 모든 걱정과 불안, 근심의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사 평강과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신 주님, 허나 저희들은 허영과 사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마음속 탐욕이 이끄는 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만 가지면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겠다.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면 그때는 괜찮겠다. 자녀들이 조금만 더 좋은 성적으로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그제는 걱정이 없겠다. 되뇌이며 마치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처럼 끊임없이 채우고 또 채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음에도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구촌 한편에서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는데 저희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자였습니다. 필요한 생필품이 모자라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제약을 겪는 이들이 있음에도 저희는 너무나 쉽게 버리고 낭비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보이신 주님의 검소한 모습을 다시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할 눈앞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으나 영원히 지속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자 배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 않는 중동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포탄이 자신들의 집에 떨어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의 터전미로 가족을 잃은 이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평범했던 일상은 잿더미가 되어 참혹한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어른들의 탐욕 속에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희생양 되어 눈을 감고 있사오니 주님, 전쟁이 속히 평화롭게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각종 이단단체의 거센 도전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권력자들의 입맛대로 교회를 포함한 종교단체를 강제 해산시키려는 법안 발의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마약의 위협은 이제 일상화되어 우리 어린아이들의 활동 반경인 학교와 학원가에까지 뻗쳐 있는 지경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은 전문의들로 하여금 더 이상 성경적 결혼과는 불가능한 것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진리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양식이 보장받는 나라가 되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북한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가 마음껏 울려 퍼지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가난과 굶주림,
억압과 독재 가운데 얼룩진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이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상처난 마음이 싸매어지며 방황하던 이들이 주님을 만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세우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보좌하는 모든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장로님들, 재직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제단을 더욱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항암 치료와 신장 이식, 무릎 통증으로 수술대에 오르시고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환부에 비추사 모든 나쁜 암세포와 염증, 바이러스가 깨끗이 소멸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통증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다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물과 고통의 자리가 환희와 회복의 자리로 변하여 남은 평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그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함으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9장부터 14장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8장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야기들은 스가랴서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스가랴서 8장에서 기원전 516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제2성전이 마침내 다시 완성이 되었다는 그 기록이 지적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8장 이후 9장부터는 이 성전이 완성된 후 약 40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먼 미래에 관련된 여러 예언적인 내용이 전개됩니다. 따라서 이 8장은 사실상 성전 재건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는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장의 마지막 부분은 스가랴서 7장에서 제기되었던 금식에 관한 논쟁을 다시금 다루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에 띄는 부분은 스가랴서 7장에서 금식을 말할 때 5째 달과 7째 달의 금식만 언급되었으나 8장에서는 이에 더해 4째 달과 10째 달의 금식까지 추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이 금식들은 모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기원전 586년 남유다를 침입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하여 이스라엘 땅을 폐허로 만든 그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이었습니다. 즉 이 금식들은 다시는 이러한 민족의 순환과 치욕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을 후대에 전달하고자 한 장치와도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해서 이들이 지켰던 일종의 민족적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금식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째 달의 금식과 5째 달의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19절 후반부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선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식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금식의 목적과 의도가 잘못되었었기 때문입니다. 7장 5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금식 자체가 잘못된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금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의 본질을 망각한 채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고 금식을 자기 의를 드러내며
거룩한 행세를 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외식과 기만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7장에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이러한 잘못된 금식, 어리석은 종교적 고행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계셨다면 8장에서는 금식이라는 것을 매개 삼아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중반부를 보시면 금식이 변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금식을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스가랴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금식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만들겠다. 금식하며 가슴 쳤던 그 절망과 애곡의 자리를 기쁨과 희락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성전 재건을 눈앞에 둔 시점, 과거의 실패와 수치를 곱씹으며 금식을 할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회복의 날, 기쁨과 축제의 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박차를 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에서 금식 논쟁을 벌이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을 하고 안 하는 것도 그 시기가 있으며 아무리 좋은 금식도 변해야 할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때에 알맞는 행동과 실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칼 바르트를 비롯한 개혁주의, 개혁교단 신학자들에게 널리 애용된 경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항상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교회는 결코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패러다임, 과거의 실패와 아픔, 심지어 과거의 기쁨과 영광에만 심취하여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어느새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처해 있는 영적 좌표를 늘 신중히 점검하고 시대적 사명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시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 하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금식에 매달리며 또 그 금식의 효능과 전통에 대하여 혼란, 논쟁, 반목에 힘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세워져가는 저 성전이 보이지 않느냐? 저 성전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고 내가 너희들의 한숨과 눈물을 말끔히 없애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새롭게 할 일을 너희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therefore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앞장의 앞부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결론을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사랑할지라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에하부인데 이는 8장 17절에서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좋아하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희들 과거에는 거짓 맹세를 일삼으며 하나님을 기만하며 교만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였지만 이제는 무엇을 애하부 사랑해야 되겠느냐? 이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화평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닫는 삶,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 회복의 날, 재건의 날이 도래했으니 슬픔과 위선의 금식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답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에 걸맞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과거의 수치를 덮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알려주신 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할 거대한 원대한 비전으로 그들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23절 후반부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때 폐허가 되어 조롱의 대상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몰려드는 목적지로 변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병거와 불전차 강한 군대를 가져야만 이방 민족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막대한 부와 재물을 축적해야 세상이 너희를 주목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오직 진리를 따르고 화평을 사랑할 때 과거의 수치를 떨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기쁨과 희락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의와 평강의 삶을 실천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녕 너희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며 예루살렘으로 나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후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단편적인 국가의 역사만 보면 하나님의 이 원대한 비전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실현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이스라엘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을 통해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 마침내 완벽히 성취가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낡은 금식을 멈추고 새롭게 다가올 시간에 그에 걸맞는 믿음의 발걸음을
네디드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거의 낡은 틀, 과거의 낡은 상처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민족이 주의 성전 앞에 무릎 꿇는 은혜의 역사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 그리고 다가올 고난주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점검하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소망하는 모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